제가 전에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다른 교회에 갈 때 저를 대신해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 대신에 아무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A 대신 B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A가 겪게 되어질 그 상황이나 A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B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 이 풍습이 이미 고대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 제사법을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법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수의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미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고 그 머리에 안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런데 안수는 번제물의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소제물과 비둘기로, 소제물은 뭐예요? 가루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정말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또 다른 한 제물의 방편인데, 이 소제물과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본문들을 이제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 말씀들은 다 레위기에서 모든 짐승 제물에 안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같이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흉악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건 이제 레위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레위기 4장입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라. 그 속죄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건 레위기 4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때 안수는 반드시 실행되어져야만 하는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짐승 제물이 그 제물을 이제 대신하게 된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시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번제에서도 바쳐지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속죄제 때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이 대신한다. 이 짐승으로 바치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황소에 안수를 하고 황소를 잡는 것도,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도 모두 다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서 안수를 할 때는 특별한 형식으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수라고 하는 단어를 스미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의 짐승의 왼편에 섭니다. 그리고 제물의 뿔과 뿔 사이에, 이 뿔과 뿔 사이에 먼저 오른손을 반듯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왼손을 오른손 위에다가 또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에 내가 몸을 기대듯이 손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머리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겉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몸이 제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죠. 기대가지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제물을 의지하는 자세를 한 이 상태에서 안수를 실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만약 그 제물이 헌신의 제물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완전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안수를 실행하는 이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이 제물이 드려짐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짐승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수의 행위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후에 이제 제물은 죽게 되고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은 이제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내 생명은 유지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물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제물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의 죽음은 완벽한 나의 죽음이고 나를 대신한 죽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물론 예수님께 안수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믿음으로 의지하잖아요.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이유를 몰라요. 염소나 양이나 황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고 해서 주인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생각할 일이지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명백했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정말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큰 담이 생겨서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원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셔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철길에서 놀고 있던 어떤 꼬맹이 둘이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제 동생을 보고서도 아주 그냥
아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은 더 어렸을 때죠. 기차가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어떻게 해요? 철길에다가 길을 내면 기차가 오면 땡땡땡땡 막이 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제 동생이 머리를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귀를 대고 있을 때 이쪽 뒤에서 귀를 이래 대고 있으면 저 뒤에서 돌로 누가 이렇게 철길을 때린단 말이에요. 꼭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죠. 야, 죄송해요. 동생이니까.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나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얘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기차가 바로 뒤에까지 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이 두 아이가 이제 뭐 진짜 위험한 이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 건널목을 지나던 청년이 두 아이를 밀쳐는 냈는데 자신의 몸을 피하지 못해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는 이 청년의 부모, 자식을 잃은 이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위로하면서 그 가정을 도와가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아들 둘을 대신한 이 청년의 생명이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청년이 자기의 아이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 청년의 부모 앞에 설 때마다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청년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의 손을 딱 잡아주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그 두 아이의 엄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부모는 자기의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그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 아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명확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려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해서였던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무엇인가 목적에 뚜렷한 삶을 사셔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큰 집 가지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것이 목적입니까? 천재 화가로 알려지고 있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고, 시저와 또 알렉산더 대왕은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성공을 하고 건축으로 이름을 날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삶을 살고 또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 세계를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셔야지. 하지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게 될 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이 안수는 재물에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 짐승이 뭐라고 내가 이거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내 죄를 보내? 쓸데없는 짓 하겠네. 이거 그냥 잡아서 먹는 게 차라리 내 몸에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100번 1000번 안수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저 지팡이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리뱀과 같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함과 동시에 그 제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데 그 제물의 죽음은 완전하게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또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어두컴컴한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무언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라면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심으로 이제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약의 짐승들에게 안수함으로 우리 자신을 짐승에게 의지하고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은 이제 나의 완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을 세우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목적대로 순종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